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11장, 시편 48편, 이사야 1장, 히브리서 9장, 첫 번째 민수기 11장,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11장은 광야 여정 중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는 말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모세조차 이 상황에서 낙심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리더로서의 한계를 토로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70명의 장로에게 성령을 부어 리더십을 분담하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지만 동시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불평은 단지 불만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도전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불평하며 하나님보다 환경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언제나 충분하며 리더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도 불평보다 감사와 신뢰의 태도를 갖는 것이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시편 48편,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48편은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하심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며 시온산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임을 선언합니다. 예루살렘의 안정과 견고함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대적들도 이를 보고 놀라 도망칩니다. 이 시편은 예배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중심 주제로 다루며 성전 중심의 공동체 신앙을 회복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48편 1절 2절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단순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공동체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을 경외하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도의 삶 속에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할 때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1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종교 형식주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1장은 선지자 이사야의 첫 번째 메시지로 남유다의 영적 타락과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무수히 제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며 외형적인 제사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내면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말씀은 회개와 용서의 초청으로 죄로 더러워진 백성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문을 여시는 장면입니다. 종교적 행위가 삶의 변화와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형식보다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경건보다 정의와 자비, 순결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회복으로 가는 길이며 그분은 용서와 새 출발의 기회를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히브리서 9장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9장은 구약의 성막 제도를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지만 불완전했으며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선언됩니다. 특히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것이 새 언약의 도래와 관련된 것임을 밝히며 구약의 제사는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진 궁극적 구원 사역임을 증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종교 행위보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로 세우려 애쓰기보다 이미 완성된 구속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고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가 시작되므로 이사야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과 열방에게 주어진 예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그리고 자비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이 책은 유다의 도덕적 타락과 우상숭배에 대한 책망, 바벨론 포로 후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 궁극적인 구속과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을 중심 주제로 삼습니다. 이사야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주제를 일관되게 전달하며 메시아가 죄인을 위한 대속제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언합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 후에 올 회복과 구원의 확신을 전하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보게 될 날을 기대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